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77번 이야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1절, 누가복음 22장 5절에서 46절 말씀. 이제 다락방에는 11명의 제자만 남아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 어두운 밤속으로 나가버렸지요. 그런데 유다도 바리새인들도 마음이 언짢았어요. 원래 그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비밀리에 죽여서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모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유월절 축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몰려오고 있는 때여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비밀리에 죽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에 최악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때가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최고의 때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죽음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다락방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려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상해 다 주님에게서 도망쳐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실족했다고 말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지라도 저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그분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는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지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지나면 제자들은 이제 다시는 유월절 만찬이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상징도 필요 없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약속대로 죽으실 테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만찬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빵을 집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후 그 빵을 떼시고 그 빵 조각을 각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제자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 찢겨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포도주를 잔에다 부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제자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고 다락방을 떠나 감람산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제자들을 입구에 남겨두고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두려운 밤에 겪으실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동산 깊숙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잔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잔에 대해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고통스럽고 두려운 잔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그 잔을 결코 알 수 없어요. 그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만 하셨던 너무나 두려운 잔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잔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수 있게 해줘요. 성경은 동산에서 예수님이 크고 두려운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치 지옥의 문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느끼셔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만 할 벌을 다 받으셔야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떨면서 홀로 서 계셔야 했던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예수님의 몸은 거의 죽을 것처럼 되셨어요. 그러고 난 후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이 잔을 마시겠다고 기도하셨어요.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세 제자에게로 걸어오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두고 가셔서 같은 내용의 슬픈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예수님에게서 옮겨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세 제자에게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두려운 시간에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 더 깨우셨어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잠들어 버렸을까요? 제자들이 낮에 한 일 때문에 피곤해서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슬퍼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슬픔이 수면제처럼 작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사탄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잠들도록 시험한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할 다른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다, 다른 길은 없다 라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은 컸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예수님을 위로해 주셨어요.